주의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할렐루야. 오늘 밤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유통회사의 광고문 중에 빼는 것이 플러스다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어떤 상품이 생산지에서 소비자에게 이르기까지의 유통 과정에서 원가를 좀 더 아껴서 낮은 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불필요한 경비를 빼면 소비자들에게 플러스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같은 소비자들에게는 아주 좋은 이야기로 들립니다. 사실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것 가운데 원가에 비해서 터무니없이 비싼 상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화장품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에서 수입하는 유명 브랜드의 화장품들입니다. 저는 화장품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하나의 예로 에스티로더의 갈색병이라는 화장품은 50ml 작은 병 하나가 15만 원이나 되는데 품절이 될 정도로 불티나게 팔렸다고 합니다. 15만 원. 그런데 수입 가격은 6,300원입니다. 광고비나 인건비를 포함한다고 해도 원가 6,300원에 24배나 되는 15만 원은 엄청난 거품 가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자주 마시는 커피 역시 거품이 있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커피 한 잔의 수입 가격은 통관세를 포함해서 133원 정도입니다. 품질이 아주 좋은 원두라고 해도 450원을 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커피 한 잔 얼마를 주고 마십니까? 133원인데 비싸도 450원인데 이렇게 어떤 상품이 터무니없이 비쌀 때 우리는 거품이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거품이라는 말은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을 평가할 때도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운동선수가 그 선수가 지닌 실력에 비해서 높게 평가될 때 그 선수의 실력은 거품이라고 말합니다. 또 텔레비전 드라마에 출연하는 어떤 배우가 연기력에 비해서 출연료를 많이 받고 높게 평가될 때 사람들은 거품이 있는 배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거품이라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의 세계에서는 없을까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출발입니다. 즉, 신앙의 거품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세상의 거품과는 차원이 좀 다르지만 신앙의 세계에서도 여러 모양의 거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우리 세수할 때 비누를 손으로 오래 비비면 비빌수록 거품이 더 많이 일어나는 것처럼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나 자신이 보거나 남들이 볼 때 당연히 신앙이 좋을 것이라는 그런 거품이 있습니다. 즉 내가 금식 기도를 했다고 은근히 자랑하고 싶은 거품, 그리고 내가 성경 통독을 몇 번이나 했다는 것을
남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거품도 나에게는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실제로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수준보다 남들이 더 높은 신앙으로 평가해 주기를 원하는 거품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도 내가 가진 것보다 내 신앙의 수준을 높게 평가하는 거품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해오는 동안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생기는 거품 신앙입니다. 오늘 본문 시편 51편은 다윗이 그 거품 신앙 때문에 혼쭐이 난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짧게 말하면 나단의 책망을 듣고 거품이 빠진 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하는 장면이 시편 51편입니다. 특히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당되는 것이지만 다윗의 일생 동안 크게 두 가지의 거품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생길 수 있는 거품이 있었고, 또 하나는 왕이 된 이후에 생길 수 있는 거품입니다. 먼저 왕이 되기 전에 생길 수 있는 거품입니다. 즉 무엇이 되기 전의 거품입니다. 사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거품이 생길 수 있는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막내인데도 형제 중에 가장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굳은 일, 가장 힘든 목동의 일을 다윗이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가 막내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굳은 일을 하는 나 소년가장 같아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일찌감치 왕으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내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고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또 모든 사울 왕을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군사들이 꼼짝 못하고 있는 아무도 나서지 않는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이 혼자 나가서 이겼습니다. 그런데 내가 물리쳤다고, 내가 승리했다고 내세우지도 않고 자랑하지도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억울하게 쫓겨다니는,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왕을 다윗이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살려주었습니다. 그렇게 살려주고도 결코 다윗은 생색내지 않았습니다. 나 때문에 너 살았다 생색내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거품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인데도 다윗은 어렸을 적에 목동신앙을 가지고 거품이 생기는 것을 늘 조심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겸손하게 정직하고 진실된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내가 무엇이 되지도 않았는데 된 것처럼 거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나 혼자 굳은 일 다 한다고 내세우고 싶고, 내가 회장이기 때문에 이 일이 이루어졌다고 자랑하고 싶고, 내가 잘해서 성공했다고 잘난 척도 하고 싶고, 나 때문에 네가 살았다고 생색내고 싶어하는 그런 거품이 우리 중에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왕이 되기 전에 생길 수 있는 거품들, 즉 무엇이 되기 전에 생길 수 있는 거품을 미리 예방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즉 목동 시절부터 가지고 있었던 겸손한 신앙과 정직한 신앙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오늘 다윗처럼 무엇이 되기 전에 아직 되지도 않았는데 무엇이 된 것처럼 나에게 생길 수 있는 그런 거품을 미리 예방하는데 반드시 성공하는 성도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엔 왕이 된 이후에 생길 수 있는 거품입니다. 즉 무엇이 된 후의 거품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정말 위대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은 신앙인입니다. 그렇지만 왕이 되는 과정에서
수없이 많은 위기의 순간들을 겪었습니다. 특히 어렸을 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일찌감치 받았지만 끝없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수차례 만났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정말 왕이 될 수 있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 정도로 힘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거품이 전혀 없는 진솔한 신앙으로 서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람이라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던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항상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도 다윗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역사상 전무후무한 국가의 번영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밧세바라는 여인을 보고 탐욕이 생겼습니다. 그 당시 한 나라의 왕이 자기 마음에 드는 여인을 취하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그랬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다윗 역시 이 죄를 저지른 다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감추려고 자기의 신복 요압 장군에게 밧세바의 남편인 우리아를 위험한 전쟁터에 보내서 죽이라고 비밀리에 명령했습니다. 결국 우리아는 아무 영문도 모른 채 전쟁터에서 죽었습니다. 다윗은 마음속으로 내가 죽이지 않았다고 스스로에게 변명했는지 모릅니다. 분명히 왕이 시켜서 한 일인데 왕은 내가 직접 죽인 적이 없다고, 요압이 죽였다고 변명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즘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태와 쏙 빼닮았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신앙이 좋은 다윗이 어떻게 그런 죄를 지을 수 있었을까요? 우리의 오늘 말씀의 주제, 거품이 끼어서 그렇습니다. 어떤 거품일까요? 두 가지만 본다면 하나는 권력이라는 거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되고 싶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국회의원입니다. 왜 그렇게 개도소도 국회의원 되려고 할까? 국회의원한테 죄송하지만 그들의 특권이 뭔지 좀 살펴봤습니다. 그들이 누리는 것 수십 가지가 되는데 그중 몇 가지만 추리겠습니다. 기본급 월 600만 원, 입법활동비 월 300만 원, 업무수당 월 58만 원, 급식비 월 13만 원, 정군수당 명절휴가비 연 1,400만 원, 합쳐서 연봉 연 1억 3천만 원, 전화요금 우편료 월 91만 원 따로 별도로, 보호자 비서진 7명분 연 3억 8천만 원, 연 2회 2차례 해외 시찰, 유리비와 차량 지원비는 별도로 지원, 항공기 1등석 무료, KTX 선박 전액 무료, 정치후원금도 연 1억 5천만 원과 선거가 있을 때는 최대 3억까지 모금 가능. 국회의원 회관 안에 있는 헬스클럽과 병원은 내 가족까지 모두 공짜. 그리고 하루라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면 65세부터 사망할 때까지 월 120만 원의 연금을 수령. 심지어 죄를 지어도 국회의원 신분 보장을 위한 제도 면책 특권이 적용돼서 체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 싶어 하나 봐요. 그런데 국민들이 세금으로 이렇게 잘 대접해주면 정말 정치를 잘해야 하는데 마치 국민 위에 군림하는 권력이라고 생각하는 거품이 끼어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회의원이 이 정도인데 대통령의 권력은 어떻겠습니까? 더구나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은 오늘날의 대통령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하늘처럼 떠받들던 봉건시대의 왕입니다. 남들 눈치 전혀 안 보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왕이 지금 다윗입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권력이라는 거품이 생기면 그 사람에게 일어나는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다 내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대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기 부하의 아내였던 밧세바라는 여인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사실을 덮으려고 그 여인의 남편을 죽이도록 지시한 것입니다. 다윗이 평소에 늘 바라보던 신앙의 눈으로 보면 누가 나를 왕으로 세우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나에게 거품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거품이 다윗에게 생겼을 때 간음죄를 짓고 살인죄를 지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세상에는 지식이 뛰어난 박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공기, 여기 떠있는 이 공기의 성분이 질소 78%와 산소 21%로 구성된 것은 지식으로 알지만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는 박사들은 모릅니다. 또 산소보다 질소가 많은 이유가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박사들도 압니다. 그러나 누가 만들었는지는 모릅니다. 그럼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이 세상을 하나님이 운행하신다는 사실과 그리고 나의 나된 것, 내가 이 높은 자리에 있는 것, 내가 이 명예로운 자리에 있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믿게 되었을 때 거품이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7절과 8절입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다. 내게 즐겁고 기쁜 소리를 들려주시사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아멘.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하게 하소서. 거품이 끼었을 때 주님께서 꺾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며 춤을 출 수 있었다는 다윗의 고백 신앙입니다. 주께서 꺾으신 뼈들. 오늘 나에게 있어서 거품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나에게 나단처럼 어떤 사람을 보내시기도 하고 이렇게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기도 가운데 내 뼈를 꺾어 주실 것입니다. 이때 다윗처럼 아멘으로 받아들여서 헛된 거품이 빠진 진실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권력이라는 거품이 이어서 다윗에게 생겼던 또 다른 거품 하나는 세월이라는 거품입니다. 세월. 물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온 것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거품이 생기면 문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의 직분이 분명히 높고 낮은 계급이 아닌 걸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거품이 생기면 문제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래된 얘기인데 제가 청장년 시절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청장년 회원인데요. 청장년 회원은 권사님들도 계시고 집사님들도 계시는데 권사님 몇 분이 말씀을 나누는데 같은 청장년 회원인 집사님 한 분이 자기 의견을 좀 얘기를 했습니다. 옆에서. 그랬더니 권사님 가운데 한 분이 아니 권사님들이 말씀을 나누는데 감히 집사 나부랭이가 왜 끼어드냐고 꾸짖었습니다. 집사 나부랭이가 감히.
제가 집에 와서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뭘 찾아봤겠습니까? 나부랭이가 뭔지. 나부랭이 찾아봤더니 종이나 헝겊 따위 자질구레한 오락이. 그 밑에 뭐라고 써있냐면 나부랭이 어떤 사람이나 물건을 하찮게 여기는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감히 집사 나부랭이가 혹시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내가 그래도 목사인데 감히, 내가 그래도 장로인데 감히, 내가 그래도 권사인데 감히. 세월이라는 거품이 생기면 우리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것입니다. 한동안 내 나이가 어때서라는 노래가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한 번쯤 불러보셨죠? 경로대학에서 이런 가사입니다. 야야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에 나이가 있나요? 마음은 하나요? 느낌도 하나요? 그대만이 정말 내 사랑인데 눈물이 나네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어느 날 우연히 거울 속에 비춰진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세월아 비켜라,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우리는 내가 한 10년만 젊었으면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게 될 수 없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세월이 빠른 것에 대한 아쉬운 마음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또 이런 질문도 합니다. 만약 당신이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몇 살 때쯤으로 돌아가고 싶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이런 질문을 드렸으면 여러분 몇 살쯤으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가능한 일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물론 육신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영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다윗은 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10절 한번 같이 읽어주시겠습니까? 10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아멘. 이 본문 말씀을 유진 피터슨이라는 성서학자가 이렇게 번역해놨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시고 혼돈스러운 내 삶 다시 창조하여 주소서. 혼돈스러운 내 삶 다시 창조하여 주소서. 여기에서 혼돈이라는 말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면 이 혼돈입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데 이 혼돈이라는 말은 질서가 없이 뒤죽박죽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다윗은 오랫동안 세월이 흐르면서 자기 자신도 모르게 내 삶이 거품에 덮여서 뒤죽박죽되어 있으니 내 삶을 리크리에이션, 다시 창조해달라고, 거품을 빼고 다시 새롭게 시작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왕이라는 권력의 거품을 빼고 세월의 거품을 빼고 부족하지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내가 가진 어떤 것이라도 힘을 빼고 경험이라는 세월의 거품을 빼고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처음 사랑의 열정적인 신앙으로 재창조되는 역사를 이루고 인생을 믿음 안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갈멜산 위에서 하나님의 선지자 일리야와 바알과 세라를 숭배하는 850명의 선지자들이 대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한마디로 말하면 정직한 신앙과 거품 신앙의 대결입니다. 그런데 대결 장소가 평지가 아니고 산입니다. 왜 그럴까요? 산은 정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계절에 대해서 산은 정직합니다. 봄이 되면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여름이 되면 초록으로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면 울긋불긋 단풍으로 옷을 갈아입습니다. 겨울이 되면 흰눈이라는 이불을 덮어서 평안을 주면서 동시에 땅 밑으로는 새로운 봄을 치열하게 준비합니다. 이렇게 계절이 바뀌어도 산은 항상 거품이 없는 정직한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줍니다. 오늘 언신 예배를 드리는 갈매사 선교회 회원 여러분, 여러분은 산을 오를 때 어떤 마음으로 오르고 있습니까? 계절이 정직한 산에 오를 때마다 그동안 나 자신도 모르게 생겨난 거품들, 명예와 권력의 거품, 위선과 세월의 거품을 이마에 흐르는 땀과 함께 흘려버리고 정직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재창조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등산한다면 신체 체력도 키워야지만 신앙의 체력도 키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장 처음에 보면 다윗의 노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늙었을 때에 신하들이 왕을 위해서 전국에서 아주 선발해서 뽑은 아비삭이라는 수냄 여자로 하여금 시중을 들게 합니다. 그런데 그 1장 4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것은 신앙의 힘입니다. 즉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신앙의 체력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서 하나님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그 사건 그 이후 죽을 때까지 다시는 권력의 거품도 생기지 않았고 세월의 거품도 생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정직한 영으로 신앙의 체력을 강하게 유지했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내 삶에 끼어있는 거품이 어떤 것이 있는가 냉철하게 살펴보고 그 거품을 빼는 것이 내 신앙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 거품을 빼는 것이 내 신앙을 더 윤택하게, 더 풍성하게 더하는 것입니다. 특히 내 신앙의 체력을 더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어린아이들이 셈을 배울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덧셈과 뺄셈인 것처럼 빼야 할 거품과 더해야 할 신앙, 더해야 할 은혜를 잘 분별해서 다윗처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창조 역사가 이루어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거품 신앙 때문에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고 미리 다윗의 경우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행여 다윗보다도 신앙이 약한 저희들이어서 나 자신도 모르게 거품이 낄 때도 있사오니 그때마다 다윗처럼 뼈를 꺾어주셔서 거품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 정직하고 더 겸손한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히 신앙의 체력을 키워주셔서 우리가 주님 배울 때까지 가정과 교회와 세상 속에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평화의 텃밭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